창세기 49장 1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봉독할까요? 창세기 49장 19절 시작. 갓은 군대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12지파를 향한 야곱의 축복을 지금 상고하면서 특별히 12지파가 출생한 그 배경, 그래서 그 12지파의 그 이름의 의미, 그리고 야곱이 축복한 내용과 또 모세가 축복한 내용들로 우리가 하나님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 12지파는 사실은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기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어떤 성향, 또 특성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각기 너무너무 다른 캐릭터들을 가지고 있는 걸 보고, 또 우리가 어찌 보면 교회로 모임을 받았지만 한 복음 가운데 우리가 한 소망을 부르짖고 있지만 생각이 다르고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가치관이 달라서 사실은 내성적인 사람이 있는 반면 외향적인 사람이 있고, 또 뭔가 나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그냥 묵묵히 이 안에서 그냥 맡은 바를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성향들이 사실은 이제 교회의 몸으로, 지체로 보여지게 됨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상고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갓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 갓은 레아의 신복에 의해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우리 출생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보고 우리 말씀을 좀 볼까요? 창세기 30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갓이 태어난 이야기를 먼저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0장 우리 9절부터 11절인데요.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갓이라 하였으며, 그래서 그 갓은 이제 라헬이 자기가 아기를 낳지 못하니까 그 남편에게 자식을 낳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신이었던 빌하를 통해서 자녀들을 얻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레아가 자신은 이제 아기를 많이 낳았지만 또 시녀를 통해서 낳는 걸 보면서 아마 위기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라헬은 그 야곱의 사랑을 받았던 부인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마 좀 자기를 추격해오고 있는 듯한, 자기를 경쟁해서 지금 승리하려고 지금 자기를 맹렬히 추격해오고 있는 듯한 그런 어떤 위기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레아는 라헬과 동일하게 그래서 자신의 이제 그 몸종이었던 실바를 들여보내서 첫 번째 낳은 아들이 바로 갓인 거예요. 그리고는 그렇게 경쟁에서 승리했다를 자축하기 위해서 복되도다, 하나님의 복이다 라고 하는 뜻으로 가드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겁니다. 이 갓이라고 하는 이름은 두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더라고요. 갓이라고 하는 의미는 첫 번째는 복, 행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하나님이 드디어 나에게 복을 줬다. 내 누이가 자기를 미친 듯이 막 경쟁으로 이기려고 치열하게 지금 나를 쫓고 있었지만 나는 이맘치 더 도망간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복이라는 거죠. 경쟁에서 나를 또 승리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어떤 의미에 나는 이 복이다라고 해서 아마 갓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갓이라고 하는 이름은 성경에 다른 곳에 쓰여졌을 때는 복이라는 의미로도 쓰여지지만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 군대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군대. 전쟁에서 승리하는 어떤 강인한 군대를 가리킬 때 가드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근데 아마 그래서 이 언어학자들은 이 갓이라고 하는 인물을 연구할 때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내포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해요. 왜냐면 갓이라는 이름을 지을 때 복되도다 라고 하는 의미를 이미 밝혀놨고, 이제 오늘 야곱이 선포한 그 축복에는 승리에 대한 이야기가, 전투에서 승리함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자, 오늘 본문을 한번 가보시겠어요? 우리 창세기 49장 19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49장 19절 시작.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그래서 가드라고 하는 어떤 군대의 의미와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 축복이 지금 선포되고 있죠. 이 갓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일 뿐만 아니라 그 복이란 뭐냐면 대적이 자기를 향해서 추격해오고 있는데 도리어 갓을 이기려고 추격했겠죠. 공격했겠죠. 근데 도리어 이 갓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를 추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뒤집은 거죠. 판세를 뒤집어버린 거예요. 레아가 라헬의 판세를 뒤집어버린 것 같이 갓의 인생은 이제는 너를 맹렬히 추격하는 대적들이 있겠지만 너는 그들을 이기고 승리하여 그들을 대로 추격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강인한 어떤 군대로 이 갓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자녀들 이제 이름을 짓는 걸 보면서 이 12 아들들의 이름을 짓는 걸 보면서 사실은 이름을 지을 때 다 뭐냐면 인간의 탐욕이 결합됐다고. 그러니까 이게 거룩하게 준비돼서 난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본 인간의 어떤 투기와 이기심과 욕심으로 태어난 자들이에요. 전부가 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대로 하나님은 그런 죄지만 그곳에 서서 합력하여 이루셔서 하나님은 거기서 12아들이라고 하는 12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교회를 보여주고 있음에 합력할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반복적으로 봤기 때문에 오늘은 그건 넘어가고 오늘은 이 갓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길 원하시는 겁니다. 이 갓은 공격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 공격을 대로 뒤집어서 내가 추격하는 맹렬한 하나님의 군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단 말입니다. 모세가 이 갓을 향한 축복을 한 거는 조금 더 구체적인데요. 한번 가보시겠어요? 신명기 33장입니다. 신명기 33장. 자, 20절 한번 볼까요? 신명기 33장 20절. 갓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갓을 광대하게 하시는 이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갓이 암사자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찢는도다. 그가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하였으니 곧 입법자의 분깃으로 준비된 것이로다. 그가 백성의 수령들과 함께 와서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과 세우신 법도를 행하도다. 그래, 이 갓은요 강인하게 정말 전쟁에서 승리할 뿐만 아니라 그 승리하에서 무엇을 세우는 자요? 하나님의 법도를 세우는 자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는 이런 갓지파와 같이 그렇게 강인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싸울 수 있는 군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일서에 보면 요한일서가 사실은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만 요한일서를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마음이 갑갑해집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요한일서를 봤는데도 전혀 마음이 갑갑해지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훌륭하게 잘 살아내고 있기 때문에 당연합니다 라고 이제 고백을 하거나, 두 번째는 아무 의미 없이 읽고 있을 때는 답답한 마음이 안 들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이 말씀이 나에게 무슨 의미일까 라고 읽다 보면 갑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는데요. 예수님을 믿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 율법과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거짓말이라는데요. 사실은 그 말씀을 그대로 읽어보면 우리 마음이 참 내가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인가?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요한일서는 굉장히 타이트하게 우리에게 어떤 그 높은 이상향을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이 요한 사도가 그런 요한일서를 쭉 써내려가는 와중에 아마 좀 걱정이 됐던 것 같아요. 구원이 흔들리고 또 뭔가 낙심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 요한일서가 중간에 3장에 세 가지 신앙의 단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첫 번째는 어린아이, 자녀에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노인들에게, 아비들에게 이야기하고, 그 세 번째는 청년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나옵니다. 여기서 영적인 어떤 수준을 가리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자녀들아, 너희가 속죄함을 받은 것을 아노라 라고 하는 거죠. 자녀들은 그런 높은 이상향을 말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속죄함을 받았다는 확신이 있는 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예요. 거듭난 자입니다. 사실은 꼬맹이한테 많은 걸 요구하진 않아요. 그냥 사주는 거 열심히 먹고 열심히 놀고 해서 건강하길 바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속죄함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 되심을 믿고 있는 것, 그것으로 충분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거기는 뭐라고 하냐면 아비들아 라고 합니다. 아비들아, 너희는
하나님을 알았음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는 우리가 구원을 경험한 것뿐만 아니라 이제 아비가 되고 이제 노년이 되면 야곱일 때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 멋대로 살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 멋대로 살았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버리지 않고 그 야곱을 끝까지 징계도 주시고 얼루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렇게 해서 마침내 이스라엘로 만드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되어서 지금 아들들을 축복할 때 우리가 요셉의 축복에 대해서 이제 볼 때 상고하겠지만 그 요셉에게 말하죠. 내 축복이 내 부요조의 축복보다 낫다. 이 얘기는 뭐죠? 이 부요조가 누구예요? 아브라함과 이삭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성경을 뒤져봐도 아브라함과 이삭이 훨씬 더 잘 살았지 야곱이 더 잘 살진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그 아브라함과 이삭, 그 어떤 믿음의 선진들보다 내 축복이 훨씬 낫다는 겁니다. 왜죠? 하나님을 그만큼 내가 더 잘 안다는 거야. 많이 두드려 맞았거든요. 많이 격길로 갔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과정들 속에서 야곱을 성숙시켰던 겁니다. 그리고 두드려 맞고 또 돌아오고 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다 또 실수하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야곱은 하나님을 알아갔던 거예요. 그래서 아비들아 너희가 하나님을 알 것이요. 그 단계까지 우리는 가야 됩니다. 근데 거기에 중간에 이제 청년들아가 있어요. 그 청년들은 뭐죠? 너희가 대적을 이겼습니다. 그죠? 청년들의 특징이 뭐죠? 힘이 있죠. 열정이 있죠. 그냥 막 열정만 부리다가 사실은 실패하는 게 청년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시하지 못하는 거는 그런 청년의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대적과 힘있게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단 말인 거죠. 제가 왜 이렇게 목소리가 크고 왜 이렇게 빠르고 왜 이렇게 비판적일까요? 청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직 젊어서. 저도 나중에 한 40대, 50대, 60대 되면 조용조용히 하겠죠. 근데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거 따라하면 안 돼. 저는 제 나이에 맞게 막 전투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되는 거랍니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신앙이 단순히 죄사함을 받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아비처럼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을 그의 삶 전체를 통해 전 인격을 통해 알아가야 된단 말입니다. 또 하나는 뭐죠? 정말 젊은이처럼 그렇게 뭔가 대적하며 싸워야 되는데 오늘 갓이 딱 그런 인물인 거예요. 뭔가 맹렬하게 자기를 쫓아오는 그들을 도리어 힘있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를 이기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갓을 보면 모세가 이렇게 축복을 하죠. 다시 한번 보세요. 20절에 보면 갓에 대하여 일러스되 갓을 광대하게 하시는 이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근데 누가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갓이 가는 곳마다 이제는 추격을 받다가 뒤집어서 그를 추격하여 승리하잖아요. 그러니까 땅이 넓어진단 말이에요. 광대하게 하신단 말입니다. 그거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싸우는 자인 거죠. 우리 그 다음 절을 한번 보세요. 21절. 그가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하였으니 지금 이 승리에서 그 땅을 차지한 것은 갓이 실력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부터 갓에게 줄 기업이었던 거예요. 그 약속을 믿고 갓은 전투를 벌인 겁니다. 갓은 자기를 맹렬히 추격해오지만 사실은 두려워요. 두렵지만 그것에 움츠려들지 않고 도리어 청년답게 어떻게 한 겁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나에게 기업으로 줬어 라고 하는 언약을 붙들고 그곳에 당당히 서서 싸웠단 말입니다. 그때 대적은 물러 가더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갓이 이 전쟁에서 승리하더라는 것입니다. 덥다고 움츠러들지 마시고 눈을 바짝 뜨시고 싸우셔야 되는 거예요. 잠과도 싸우고 또 내 게으름과도 싸우고 또 예배를 방해하려고 하는 것도 싸우고 또 나의 어떤 그 이기심과 욕심과 내 탐욕과 그리고 나의 마음을 막 들끓게 하는 그 어떤 것과도 싸우고 이미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제 내 마음이라는 땅은 하나님의 통치로 확장돼야 되고 완성돼야 돼. 이건 이미 정해진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나의 마음을 다스리라고 하셨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 기업이 일어나게 하셨어. 하나님 그렇게 날 승리하실 거란 말이야 라고 추격이 나올 때는 두렵지만 반격을 해버리면 우리를 추격하는 그 사단의 권세, 우리의 마음을 뒤흔드는 권세, 그 상황이 너무 두려운 권세들은 물러나게 돼 있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은 이 갓처럼 젊은이처럼 그렇게 전쟁에서 능하게 싸우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을 보세요. 한번 가보시겠어요? 베드로전서 5장.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11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읽으면서 강의해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여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여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제가 그럼 주장하지 않죠. 본이 되는 게 좀 문제인데 4절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우리야 전투적으로 갓처럼 싸워야 될 우리들을 가리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는 항상 싸워야 돼요. 겸손을 위해서 싸워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을 위해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7절, 8절 시작. 너희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가세게 지금 대적이 맹렬하게 추격하는 것처럼 그 사단은 어쩌든 우리를 게으르게 하고 어쩌든 하나님을 찾는 것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만해지게 하기 위해서 맹렬하게 우리를 지금 추격하고 있단 말입니다. 사실 이게 쉬운 싸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합니다. 9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미 싸운 이제는 승리했다. 너희를 견고하게 할 거다.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 그러니 이걸 믿고 대적하고 싸우고 승리해라. 그럼 떠나가요. 야고보서 4장 5절부터 7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이거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대단히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한 틈도 없이 사랑하시는 그 성령님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 시기하시기까지 사랑하신다고.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떠나리라. 너희를 피하리라. 갓은 이 말씀을 믿고 대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대적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그게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대적하십시오. 그냥 하염없이 우리에게 생각되어지는 거기에 지배를 받지 마십시오. 하염없이 생각되어지는 무기력한 그 마음에 단순히 나의 마음을 그냥 거기에 물을 흐르듯이 그냥 맡기지 마십시오. 거스르고 하나님은 여기에서 우리가 이기기를 원한다. 지금 얘는 맹렬하게 우리를 추격하지만 우리는 도리어 그를 추격하는 갓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승리하고 우리가 대적할 때 그 사단은 피한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단의 끊임없는 공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오늘도 다시 무릎을 펴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군대답게 그렇게 다시 일어나고자 하는 백성들이 여기 있습니다. 일주일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으로나 또는 계절적으로나 또 우리 심적으로 무기력해질 때에 또 여러 가지 원망이 생길 때에 대적하게 하시옵소서. 또 내가 뭔가 교만해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지 못할 때에 대적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겨놓은 싸움이며 우리는 거룩하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마땅히 빚어져야 되며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의 뜻 앞에 복종되어야 됨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며 그렇게 승리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갓과 같은 그 축복이 우리에게도 있음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